안녕하십니까. L2B의 조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가 아닌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한 강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리의 보편성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어서 누구에게는 선하고 누구에게는 선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라 라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벌을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져와서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뭔가 그 불이익이 있을 거야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해가 우리의 이해가 맞는가? 분명히 앞서서 나누었던 진리의 보편성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부터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만 와야 되는데 저주가 오다니. 그래서 이 대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 이해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옥과 극락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현세에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서 그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극락은 원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고 잘 산 사람에게 어떤 보상처럼 주어지는, 그래서 이승에서의 또 생을 거듭하는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평안을 얻는 곳으로 극락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건가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개념인가요? 자, 오늘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좀 보실 텐데, 우리가 그 책을 볼 때 어떤 그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장의 총체적인 본래적인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려면 통전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안에서 그 문장을 이해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하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도 통전적인 개념 안에서 보아야지, 딱 그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계명의 3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는데 정말로 열성을 내죠.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였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던 이 신명기에 대해서는 좀 그 전체의 내용 안에서 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에서 들어갔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2번 말씀을 전하여 주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죠. 10계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에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왜 이런 10계명을 포함한 이런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 즉 시내산 밑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기 이 산이 시내산이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들과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서 그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400년간 종되었던 그곳에서 자유인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이 그전에 알던 또 이집트에서 경험하였던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너희들은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민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으니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으니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듣고 지킴으로 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전하였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래서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건요 라틴어로 폰티펙스 즉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한 것들을 베풀고 그들만 위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모든 은혜들을 누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다리 놓는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알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니 내 말씀대로 따를게요. 지켜볼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한 그 고백인데,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 저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절기며 그리고 그들의 율법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따를게요 라고 언약을 하였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을 보겠는데,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있었던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주셔라고 우리가 전제를 두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 안에 이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9절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킬게요, 따를게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이후에 28장 20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이 하는 그 풍습을 쫓을 때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펼쳐질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부모님이 아기가 나가 놀려고 할 때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 날씨가 흐려지지, 우산을 들고 나가 라고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맨몸으로 나아갑니다. 뛰어놀다가 아니나 다를까 소나기가 와서 흠뻑 젖었어요. 그러면 그 흠뻑 젖은 거는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가 내린 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형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게 되죠. 이런 성경적 표현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죽음은요,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죽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삶의 단절, 삶의 고통, 삶의 아픔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런 성경적 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자, 전하는 자의 의도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들이요, 완전한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인식의 한계 안에서, 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계 아래서 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분별해야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때문에 우리가 전제가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첫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이것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헷갈릴 것 같은 구절들 안에서는요, 이 전제를 통하여서 이게 해석할 문제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나쁜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보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는 일이 진리이고 완벽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11장 26절에 너희 얼굴 앞에 두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요, 이 얼굴,
얼굴이라는 게 빠져 있죠. 얼굴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얼굴 앞에 둔다라고 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퇴색하여져서 복과 저주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지키고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너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맞닿게 될 어떤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관한 말씀을 좀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것을 통해서 지켜볼 거야, 이것을 통해서 재단하여 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느냐. 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롯이 나의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첫 시간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같죠. 자, 오늘 이렇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통용되는 그런 단어적 의미와는 다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L2B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